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 주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주님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저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안위하심을 저희가 잊을 때가 참 많사오니 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붙들고 계시며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잊을 때마다 그냥 단지 저희의 기억력 없음을 탓하고 저희의 무관심하고 무딘 저희의 영혼을 탓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실제로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명료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저희로 깊이 있게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서 오늘의 평안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있는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주님 듣고자 하며 주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간단한 말씀인데요. 레위 사람들이 받은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도피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거기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이 결국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 족장들이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모인 곳은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하는 장소가 실로였죠. 그래서 실로로 이 리더들이 다 있었는데, 여호수아, 엘르아살 이런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 이전 세대에 모세 세대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이제 민수기 말씀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말씀에서 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들었던 약속받았던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성과 목초지, 목초지는 가축들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성과 목초지를 지금 저희가 약속받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의 실제 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근데 땅이죠. 그래서 땅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다른 지파들의 분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와서
혹시 기억하시죠? 저희들이 살 곳과 저희들의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한데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리고 엘르아살과 나머지 족장들이 흔쾌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주었냐면 레위 아들 세 명이 있었죠.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제비를 뽑아서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핫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핫에서 아론이 나왔기 때문에 고핫 가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특히 제사장 아론 자손들이 이제 먼저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고핫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제비를 뽑아서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에서 10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상당히 컸죠. 그 다음에 게르손 같은 경우에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성읍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므라리 자손들은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목초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이 약속받았던 것들을 보면 동서남북으로 그 성읍에 2000규빗이 되는 그 목초지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규빗이면 하프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프마일 정도 되게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그 성 중간에 있고 그 주변 목초지들을 통해서 그 가축들을 키우면서 레위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평소에 그 성막, 실로에 있는 성막이나 그 모이는 그 처소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했겠지만 결국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건 이제 자급자족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자체는 좀 간단한데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저희가 원하기보다, 저희가 갈렙 얘기할 때 사실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저희가 원하기보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시기를 원할 때가 아무래도 대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원하는 것을 알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관심도 별로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나의 마음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 내가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일단 원함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어린아이의 울음 같은 경우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약간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울 때에는 사실 엄마가 밥을 주든 누가 밥을 주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는 지금 배가 고프다 이겁니다. 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었을 때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근데 그 신이 찾아와서 구원해 줬다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을 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여간 누군지 몰라도 우리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간절한 거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시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의 부르짖음도 어쩌면 누가 응답하든 상관없으니 저는 이걸 원합니다 라는 방식의 소원일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다른 한쪽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기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전혀 기쁘지는 않고,
그래서 그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소극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다음에 광야에서 분명히 먹여주고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열재앙, 홍해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거 다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고 항상 곁에 있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제 배가를 곪을까봐 너무 걱정인 거죠, 자기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실까봐 걱정인 건데, 그 걱정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와서 하나님, 저희들 먹여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짜증냈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 갈 거라고, 거기서 먹던 마늘, 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각난다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리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죠. 근데 그것들은 결국 그들에게 너희들이 불평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인들은 참 저희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모습은, 그래서 레위인들의 모습은요, 이 양쪽 극단의 모습들을 다 해결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들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서운해할 수 있거든요. 12지파, 나머지 지파들이죠. 나머지 지파들, 11지파, 나머지 11지파들한테는 다 나눠주시고 나서 우리는 와가지고 가져가라고 말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주고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현재 지금 당장 성읍이 좀 부족해서 어떻게든 삶을 살고는 있었겠지만 좀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를 무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잘 다잡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되, 항상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고 서운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근거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함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 쳤던 거랑 비교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냥 우리 살 집 없어요 라고 그냥 소리치고 끝났던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와서, 실로에 와서 이들이 요청을 했던 거죠. 제가 이런 기억들을 하면요, 좀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데, 저도 원래 이제 성향 자체가 어릴 때 마음이 되게 여려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 것에 대해서도 이제 미안해서 얘기 못하고 약간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그 밖에 있는 출판사랑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출판사가 좀 가난한 출판사여서, 그리고 저도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고료를 못 주고 자기들이 출판한 책들을 저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한참을 지났는데 계속 안 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자책도 되잖아요. 나 이렇게 나는 미련하고 막 이렇게 숙기가 없어갖고 가서 달라고 말도 못하고 왜 이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양가적인 감정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출판사 놀러 갈 일이 생겼습니다. 한참 지났어요.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출판사 놀러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출판사 편집장님한테 같이 놀다가 웃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은근슬쩍 꺼낸 거죠. 이제 그때 사실 받을 게 있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우리가 주기로 한 건데 그거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다. 그때 저도 10대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어쨌든 이제 제가 쭈뼛대면서 말을 하니까 흔쾌히 그래서 이제 밀렸던 책들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회에서도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게 괜히 말하기가 좀 민망하고 괜히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좀 그렇죠. 한국 문화에서, 왜냐하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해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달라고 요구하는 걸 좀 곱게 보지 않는 그런 시선이 우리나라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심지어 친구 집에 가서 밥 더 줄 거 해도 이렇게 선뜻 달라고 못하는 문화가 심지어 있는데, 사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이런 걸로 쌓여 있다가 나중에 못 참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나이가 그때 어려가지고 쭈뼛대면서 얘기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화내면서 나오죠. 그게 화를 내거나 서운함 때문에 이미 토라져서 이제 받아도 사실 자기 마음이 안 풀리는 이런 상황까지 밀고 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요,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레위인들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와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정중하게 짜증내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그냥 삶의 지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기로 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 안 주시는 분이시고, 선한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에 의거해서 저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너무 개인의 감정으로 앞서가서 토라지거나 또는 좀 분노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당당하되 겸손하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구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저처럼 얘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언어와 마음을 잘 추스려서 일단 하나님 앞에, 그죠? 실로에 가서 얘기했으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요청을 할지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요청을 하고 해서 잘 말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묵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레위인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저희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이 레위인들의 이런 일을 들어주기 위해서 3절이죠. 3절 초반에 그 요구를 레위인들이 하고 나니까 3절 초반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들어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실제로 레위인들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목양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렇게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면,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였듯이 아간과 같이 여리고성에서 몰래 전리품 빼돌리고 이러면 뭐 민족 전체가 고생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좋든 싫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서로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을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고, 나는 우리 지파는 너무 작아서요, 그 제비뽑기 할 때 빼주세요, 이런 거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 할 때 모든 성읍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레위인들이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토탈 48개의 성읍을 이들이 받게 되고요. 도피성이 6개였던 거 기억하실 텐데 이 6개가 이 48개 성읍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충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백성들 입장에서 와,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래서 빼앗은 성읍 13개, 12개, 10개 막 이렇게 내주고 그 사람들 참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이 결국 하는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싸우는 그 싸움의 의미를 주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레위인들이 없었으면요, 제사도 못 지내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막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 뺐고요, 땅도 뺐고요, 거기에서 자기들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정복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그 전쟁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 내가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오늘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구나. 내가 밖에 나가서 목초지에서 애들, 그 가축들 풀 먹이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결국 이렇게 각 민족 가운데로, 그 이스라엘 전 민족과 각 성읍들 가운데로 스며들어가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삶의 목적과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민폐가 아니라 사실 그들에게 유익이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인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능들을 확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잘 수행을 하였을 때에 레위인과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도움이 굉장히 컸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 목회자나 이런 전임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 이들이 레위인은 아니라는 걸 제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또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레위인이랑 절대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그 일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사를 주신 거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무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결국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이 한쪽이 다른 한쪽을 결국은 내가 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성도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캐리라는 표현 너무 요즘 아이들 표현이죠. 요즘 아이들은 캐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감당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고 끌고 간다 라고 성도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목회자 쪽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실제로 하시는 일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당신께서 이제 이렇게 헤드에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내가 끌고 가고 있다, 내가 캐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집단과 그리고 목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양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서로의 위치와 서로의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해서 절대로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로 보시거든요. 하나로 보시고 결국은 그 기능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사이에 스며들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목회자 집단과 일반 성도들의 차이는 좀 눈에 보이게 잘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하기 쉬운 것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에 마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지체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를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구나, 우리 한 몸을 섬기는 지체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그걸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이러한 책임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좀